오늘 말씀 시편 144편 3절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주여 넘치는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시편 144편 3절로부터 6절까지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 아버지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아버지 앞에 주실 수 있는 것, 주시지 아니하신 것,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 더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새하려 보며 넘치는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신실하기를 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뢰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이까. 보잘것없는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그러한 글이 됩니다. 바로 앞절의 2절에 보면은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나 같은 인생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이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가 되셨고 나의 방패가 되셨으며 나에게 피할 분이 되셨고 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백성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신 것이 나에게는 너무도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나에게 어떤 기적이 임하고 어떤 문제 해결에 큰 산적한 문제가 싹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족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놀라운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해결되어지거나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도 아니고 그냥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음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 간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헤아려 볼 때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넘치는 은혜인데요. 이것을 넘치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왜 귀하냐면요.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무엇이 내 존재가 너무도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씀해 보면 내가 벌러지만도 지렁이만도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인데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길래 우리 하나님은 늘 나를 알아주시는지요.
그리고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을 다 생각하시며 눈도 떼지 아니하시고 생각도 떼지 아니하시고 뜻도 떼지 아니하시고 늘 나 같은 인생과 함께 하시는지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보면요, 감사와 감격이 있기보다 하나님 앞에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깊이 들어와 찬송의 문으로 예배의 문으로 기도의 문으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정말 교제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깊이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구걸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 푼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먹을 것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 내 살 것을, 쓸 것을 위해.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고백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 앞에 내 목숨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의로운 기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는 아무 쓸데없는 자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쓸데없는 자고 나는 너무도 부족한다인데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나를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셨고 나를 저 길바닥에 내어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공급하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아버지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들어 저리로 옮기시옵소서. 내 죽음의 잔을 들어 이 죽음을 면케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만 한다면 아버지 저 이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없애주시지 않냐고 묵묵부답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거나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어때요? 하늘의 임재를 보았어요. 하늘에서 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이때의 기도에 이 간절히 기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때에는요 주님이 대답 한 번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소리도 내지를 않으셨어요. 얼마나 답답한 시간입니까?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내가 어떻게 죽을 줄도 아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내 가슴이 타고 피가 마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대답조차 없는 거예요. 대꾸조차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여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되어집니까? 십자가의 길을 든든히 끝까지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비굴해주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져서 십자가의 산고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뚫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 중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산고와 우리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보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더해줄 줄 믿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늘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그러나 때로는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 닮은 종들, 바울처럼 정말 나의 육체의 가시를 빼내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내 은혜가 족하다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그가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화를 내거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데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저를 쓰시려고든 강건하게 쓰시지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꺾어서 쓰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나에게 넘치는 은혜라 여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그 가지고 있는 가시를 통해서도 감사하고 선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또한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시는 다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냥 사고를 만나가지고 팍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피가 줄줄줄 나요. 그것도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그건 정신이 없어요. 막 꼬매고 탁 상처를 이제 붙여놓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아파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요만한 가시가 이 손끝 밑에 들어가가지고요 푹 꽂혔는데 그게 안 빠지고요 계속 있으면 그거는요 계속 쑥쑥 쑤시고 요렇게만 해도 아프고 저렇게만 해도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빼내나 싶어가지고 계속 성가시고 계속 신경 쓰고 계속 아프고 계속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문제가 크게 내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나대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헛것 같고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합니다. 배 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뇌 호흡을 합니다. 자, 호흡을 할 때에는 깊이 들어 마십니다. 그리고 내쉬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호흡을 깊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정도 있고 평온도 있고 건강도 오게 됩니다. 호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호흡이 내게 달려 있습니까? 호흡은요, 하나님이 끊으시면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게 호흡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 없던 진흙을 이겨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입김을 꺾으신 그 순간 우리는 사라지고 마는 헛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아무리 권세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죽을 일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서 윤기가 잘 자르던 몸뚱이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관짝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아무리 어려서 야, 이 아이는 미래가 있겠구나. 야, 천자문은 이렇게 빨리 뛰네. 야,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 기대하며 고대했으나 그가 사고를 만나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몰라. 부모님의 마음에 애간장을 때우며 가슴에 묻는 그러한 것이 인생들의 험한 그러한 호흡과 같은 그러한 한날 한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자인 것을 왜 이렇게 그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육체가 쓰러져야 되는데 그 쓰러질 것을 잡으시렵니까? 아니요. 영원한 소망, 아버지 앞에 육체의 썩음도 또한 나의 육신의 어떤 것들도 다 이제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나라에 투자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께서 나를 환영하시며 팔로 안아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 되기를 위하여 이제는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로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허사예요, 허사. 여러분들이
80이 되었고 90이 되었다 할 때에 그 연수가 길었습니까? 살 때 젊을 때는 길게 느낄 줄 모르지만 그때가 되고 나면 금세 인생이 지나가고 하루하루 인생이 지나갈 때에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다. 내일 아침에 내 아들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여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왠지 그 아들을 오늘은 눈 속으로 더 깊이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을 때가 있거든요. 자식들이 자녀의 내 옷을 사다 주면 밝은 옷을 사다 줘도 얼마 살지 못할 건 뭐에게 옷에 돈을 썼니?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너 써라. 또 어두운 옷을 사주면 이 칙칙한 옷을 또 얼마나 입냐. 그냥 옷 같은 거 사오지 마.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자식들이 엄마는 사다 줘도 그렇고 마음도 몰라준다고 예쁘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좀 입어주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니 고운 옷도 헛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돼서 인생을 알고 보니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에 그저 너희들 건강하고 오히려 그런 거 사갖고 올 거 있으면은 엄마 용돈 주고 엄마가 필요한 것에 쓸 수 있게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운 옷도 좋지만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이 그러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도 다르거든요. 엄마가 분명히 이걸 주면 또 어려운 누구누구한테 줘버릴 거야. 그럼 우리 엄마는 또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 뭐 해보지도 못하고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것도 청승을 떠실까 싶어가지고 자식의 생각에는 또 그래도 우리 엄마가 사실 동안 걸쳐보시는 게 좋고 그래도 사실 동안 우리 엄마가 누려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또 효를 다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요. 왜요? 자식이 생각해도 엄마는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아쉬워서요. 자식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인생학에 투자를 아끼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자들에게, 안개와 같은 자들에게, 그림자와 같은 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배신하고 날마다 떠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죄악의 길 죄악의 늪으로 빠지기에 일수인 우리들 같은 자를 무아시간에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까지 등자까지 아낌없이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주시면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 그걸 생각하니까 이 인생들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건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으니까 그 은혜를 어찌하면 내가 인생을 살 동안 아버지 만날 때까지 그래도 아버지 마음에 흡족해 하다가 아버지 만났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아버지 제가 이거 한 거 아버지 기쁘셨죠. 오늘 제가 이렇게 한 거 아버지 그래도 즐거우셨죠. 아버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버지도 즐거워하시죠. 기뻐하시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늘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인생들에게 바라는 것도 없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아침에는 저 태양도 뜨게 해주시고 공기도 신선한 공기를 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도 다시 주고 내가 너에게 먹을 거 맛있고 입을 것도 주고 내가 너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너 새에게 주고 또한 그 꽃들에게 주는 것처럼 인생들에게 다 날마다 필요한 걸 주는데 너는 나한테 뭘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바라시는 게 없어요. 인생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는지 아십니까? 참다운 예배자 되는 것만 바라세요. 왜요? 참다운 예배자가 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셔서 함께 왕노릇 하고 싶어서 자식 잘 되게 하고 싶어서 그것 하나만 원하세요. 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과 같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이 깊으시고요.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늘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무엇이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소서. 얘기는 뭐냐면 구름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싹 구부리시면서 쫙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리고 산들에 접촉하시 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현현이 있잖아요. 19장 18절이랑 20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내 산에 연기가 옹기집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난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산에 연기가 일어나고요, 나팔소리가 나고요, 우레소리가 나고요. 하나님의 연기 구름 안에서 싹 하나님의 현현을 봅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주여 나 같은 인생에게 늘 가까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족한데요. 그 하나님이 저 구름 사이로 확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연기 구름 가운데에 확 산들과 접촉하셔서 가까이 쫙 오시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엔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세요.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아마 오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헛것이며 그림자 같은 안개 같은 인생인데요, 주님. 주님 오실 날만 날마다 학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올 날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는데요, 그때에는요 악한 자들이요 우레와 번개를 가지고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눈으로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도 악한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대적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사단 원수의 계계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지 않으시냐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속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이 삼라 만상을 보아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기도 하나 쉽지 않은데, 이 나무 줄기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어보려면, 하나하나에 다 들추어서 여기에 있는 객체를 하나하나 다 세어내려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인데, 그것도 하나 볼 줄 모르는 인생이 말씀으로 천지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간까지 만드시며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속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속을 헤아려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늘 주님 앞에 그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번개가 번뜩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폭풍이에요. 폭풍이 와 나가 보면은 번개가 먼저 치고 난 다음에 폭풍이 치면서 그 다음부터 비가 확 오지 않습니까? 번개가 치면 어우 야 조금 있으면 폭풍이 오겠다. 야 이거 비바람 치겠다. 빨리 창문 닫아야 되겠다. 야 이거 완전히 오늘 또 소나기가 오겠는데 싶지 않습니까? 예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 세계 가운데 지금 지나가는 이 모든 세상 풍전을 볼 때도요 이미 지금 보여주시고 계세요. 때가 가깝다.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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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계세요. 빨리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번개를 번뜩이고 오시고 난 다음에 흩으신다 그랬어요. 흩으시는 건 뭐예요? 번개가 먼저 뭐고왕 하면서 번개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럴 때 그 번개가 만약에 나무 위로 탁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그냥 쫙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건물 위에는 피레침을 꼭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 피레침을 잡고 거기에서 번개의 그 힘을 다 먹고 다른 곳으로 그 힘이 가지 않도록, 그것을 어찌 인간이 막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세요. 하나님 번개로 임하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두려워서요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그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파하소서. 아버지 저 대적들을 파하소서. 괴롭게 하소서. 저들이 초조하게 하소서. 그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내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통하여 우왕좌왕하다가 저들 스스로가 혼란으로 통하여 마비를 당하고 저들이 다 멸하는 그러한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족한 줄도 여겨요.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나의 아버지 능력이 주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번개와 하나님의 우레소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파하실 수 있는 권능의 팔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화를 멸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나타내어 보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할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요.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은혜가 족한 줄 여겨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되 원하기는 나에게 주신 것도 은혜, 주시지 않은 것도 은혜, 그리고 또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신 것도 은혜, 또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소망하게 하신 것도 은혜, 그 소망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갈망할 수 있음의 은혜,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응답하심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아 늘 찬양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제사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오늘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우리를 알아주시고 계시는지요. 아버지 인생이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그 인생 가운데에 임하셔서 대적을 아낌없이 멸하시며 또한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든든히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피값이 은혜요, 나 같은 자 구속하신 것이 은혜요, 나 같은 자 예수 아버지 부를 수 있음에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이매 아버지 앞에 은혜가 무엇인지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아버지 앞에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의를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새벽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